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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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4절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7장 1절에서 4절 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노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5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돌판에 새긴 언약입니다. 조상의 무덤 앞에 비석들이 있죠. 그 비석에는 그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석을 쓸 때는 좋은 돌을 또한 골라서 쓰죠. 그 이유는 풍상에 시달리고 거기 기록된 내용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나라 관광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왕의 무덤들이기도 합니다. 왕릉이죠. 그러나 그것을 업적을 취하는 것이기에 과거의 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은 10계명이지만 중심은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신부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이 여인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세상에 신들은 많지만 우리는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은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 너희를 구원하여 낸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야훼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입으로 외우라고 하셨어요. 10계명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유교의 효사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며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후세들에게 계속 전해서 알게 하라고 하셨기에 부모가 하는 그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죠. 약속이에요. 언약, 약속. 약속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이웃집과여 미리 약혼을 하는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거울을 깨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커서 결혼하게 됐을 때 그 거울을 꺼내 서로 맞춰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거울의 한쪽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조건부예요.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라, 입니다. 이러면 31장 33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백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세상은 업적과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정신을 계승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합니다. 잊어버린 언약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고 집자는 구덩이까지 파놓고 망대까지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주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이에요. 세를 주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졌어요. 우리가 새로 발견한 것이나 발명한 내용 또는 새로운 법칙과 원리,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이미 다 있던 것인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지혜를 얻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요. 그 종은 누굴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마다 선지자를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란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전한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너희는 그러다 하나님에게 맞는다?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못 가면 때려서라도 바로 가게 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다는 생각을 해서 예언자들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비유와 같습니다. 열매를 가지러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 명의 종을 보냈는데 또 종과 같이 괴롭히고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등의 어려운 고난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전달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런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성경이 전해주는 내용은 대개 반복되는 사건들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달아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추적하신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다루시다가 안되면 깨닫게 하시려고 혼을 내주시기도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래야만 종들을 보내면 모두 때리고 죽이고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 말을 듣지 않겠는가 싶어 아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죠.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무난동료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축복하셔서 이번 주 미국 유학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가슴이 서늘해져서 어제 청년들에게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나 외로우니 위로 좀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신경을 더 잘 알겠어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건데도 가슴이 서늘한데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주기로 보내신 거잖아요. 아들이 열매를 가지러 오니까 농부들은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자이니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 것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포도원 이야기 중간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끼어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세상에 버려진 돌이지만 집 짓는데 머릿돌로 쓰였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가장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퉁이 돌에는 그 집의 의미와 목적이 들어있죠. 돌이기 때문에 지워지질 않고 크리스마스에 오신 주님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죠. 마음은 새긴 언약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문화 속에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오시죠. 그것도 금방 알아들을 수 없게 자기 것이 많지 않은 제자들을 불러 수년간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죠. 예컨대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도 잘 안 통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자든 것은 그 음식도 피한다고 그러죠. 시금치도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다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그런 대로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가는데 세대라도 같아서 가는데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는 세대 차이까지 나니 다를 수밖에 없고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살아야 조금 달라지겠죠. 어떤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인천 순복음교회를 왔는데 새신자 교육을 받으라 해서 다 같은 순복음교회인데 왜 또 새신자 교육을 받느냐. 나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 오니 또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좀 이상하다. 새신자 교육이니 양육이니 하니까 아마 자존심이 상했는가 보죠.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난 새신자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양육이라는 단어를 좀 듣기 좋은 단어로 바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만 해서는 알아듣고 이해하기가 힘들게 최고의 처방을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내가 직접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일보다도 확실하게 마음을 심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기에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것도 가장 신임하던 제자에게 팔려가셨어요. 팔렸으나 그냥 간 게 팔린 거죠. 그냥 팔린 거예요. 죽이니까 죽었어요. 그것이 제자들과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부활을 하신 사건.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다시 자극하셔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죠. 지친 영혼이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더 이상 갈등도 방황도 아픔도 전쟁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이제 5월 며칠만 있으면 5월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7장 1절에서 4절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